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각 인물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있고, 주연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사실 작가들은 각 인물의 캐릭터를 설정하여 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크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능하고 악한 사람, 유능하고 악한 사람, 무능하고 착한 사람, 유능하고 선한 사람.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직장 상사들 중에 가장 최악은 누구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악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무능하고 착한 사람들이 최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착하다는 것은 세상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사람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눈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군가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헌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 그렇게 구분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떠한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에게 그 선입견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사람을 나누어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다니엘서의 누구일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바로 벨사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왕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지심이라 이야기하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능하고 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세상에 나가게 되면 마주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유능하고 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는 무능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양들이 떠올랐습니다. 양은 선합니다. 누군가에게 불이익 주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능합니다. 혼자 이 거친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게 되면 무능하고 착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겠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이런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다니엘서는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 주인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1등은 있지만 그 1등을 향해서 무한 경쟁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치열하고 냉혹한 세상에서 이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치열하고 갑박한 세상에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봅니다. 유명 정치인들, 각종 TV에 나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사청문회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먼지 날 때까지 턴다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의 없던 흠도 만들어낼 수 있다란 의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론의 나라가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서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여전히 포로인 이 다니엘이 가장 높은 그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 본토 사람들은 이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지가 날 때까지 털어야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다니엘의 가족들, 친척,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워낙에 바르고 투명하며 깨끗하게 삶을 살아간 그 다니엘에겐 아무런 근거도 어떤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모습이 칭찬받을 만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이게 겪게 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 속으로 이 다니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등록한다 해서 성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나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제가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회식 자리에서 술잔 내려놓고 결혼 전에 순결 지키며 부정한 영업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더 사랑하느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내가 살아낼 것이냐, 그렇게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사의 그 모든 관료들이 지금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여,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왕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그 사람에게 사자굴을 넣어버리는 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죠.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던 이 다리오 왕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표현하지 않았겠지만 굉장한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방 승진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신하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자신을 높이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솔깃하죠. 나 외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절하고 있는 그 사람,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 어떠한 사람들 지금 다 영원히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이죠. 그래서 8절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만들어 놓고 9절에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되돌리킬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 법이 자신을 향한 칼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영원히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명예와 그리고 성공과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이고 소나기 내리면 잠깐 비를 피하며 가던 길 막히면 다시 되돌아가라.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일만이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다.
창문 열지 말고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똑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답답하죠. 이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려도 가던 길 계속 걸어가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또 캠퍼스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 말하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잠깐 30일 동안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창문 닫아버리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선 끝내지 마시고 다시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창문을 닫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살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라고 그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참 많이 얘기하죠.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 하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은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지는 저희 아내의 이름입니다. 은지, 너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 앞으로 이제 내가 너만을 바라보며 너만에만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니 나와 결혼해 줄래? 나랑 결혼해 주면 내가 매일 빨래하고 설거지 할 수 있다. 나랑 함께 하자.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랑을 고백했는데, 결혼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은지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은지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몽땅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십니다. 수십 번 사랑을 고백한다고 얘기해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이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에게 나를 투사하여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전능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면서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프로이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게 되죠. 기도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한번 이 다니엘의 믿음을 봐라. 사자굴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거친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내 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알라가 될 수 있고 석가모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니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승리를 위해서, 영광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큰 감사였다라고 지금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저희 딸이 아침에 아빠,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에게 제 볼에 뽀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토이저로스에 갑니다. 거기서 장난감을 사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저는 저희 딸이 사랑스러워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원이가 이렇게 하니까 장난감을 사주는구나 해서 매일 아침마다 아빠,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며 저에게 뽀뽀를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장난감을 받게 되는 공식이라고 우리 딸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분명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로 신세로 낯선 제국에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는 늘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꼈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속에 열린 창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 비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내리쬐는 햇살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죠. 여러분, 세상은 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믿는 사람은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없애고자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다니엘 주목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 벼랑 끝에 그 칼이 끝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늘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리고 용기 내라고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점점 작아져가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세상일 것인데 여러분은 똑같이 작아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향하여 창문을 닫지 마시고 열어두셔야 합니다. 혹 그 창문이 닫혀 있다라면 다시 열어두셔서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 2달 동안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일종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늘 다니엘과 새 친구를, 세상 속의 그 성도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도 다 알고 있을 터인데 내버려 둡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여전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 근지랑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다니엘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닫힌 창문을 다시 여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현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보다 선명히 만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게 되죠. 그 이유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짐을 세상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에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주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던 길이 막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 걸어가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